오늘은 용두사미를 유종지미로 바꿉시다. 이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용두사미 있습니다. 다 잘 아시죠, 그죠?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다, 그런 뜻이죠. 초심을 유지한 그 끝맺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예를 찾아보니까요, 피사의 사탑이 여기에 건축의 관점에서 딱 맞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피사의 사탑은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뭡니까? 관광 명소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기는 한데, 건축의 관점에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그런 탑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지반 조사를 제대로 안 했대요. 땅이 이렇게 견고해야 되잖아요, 건축을 지으려면. 그렇죠? 근데 지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탑이 기울게 되었다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계속해서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니까 크고 웅장한 탑을 처음에는 원했는데 자꾸 기울어지니까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변경하는,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초라한 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피사의 사탑입니다. 근데 이제 관광 명소가 되기는 했죠. 근데 지금은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진과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뭐 돌아간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피사의 사탑, 이 건축처럼 인생을 용두사미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고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오히려 뒤에서 험담하거나 결국 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전형적인 용두사미 인생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겠다고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결심 다 하셨죠? 우리 공동체 성경이긴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어느덧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되는 게 참 많다는 거죠. 용두사미는 말 그대로 끝이 좋지 않은 거죠. 결과가 나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유종지미라는 말을 오늘 설교 제목에 넣었습니다. 뭔 뜻인지 다 아시죠?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이야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끝이 아름답다, 끝이 좋다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을 성령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용이었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뱀의 꼬리처럼 너무 빈약해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노발대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수준인지, 또 혹시나 만약에 내 신앙이 지금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유종지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의 의미를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 형통해진다,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게 아닌 거죠. 본질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죄 사함이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고 전했던 복음이 뭐냐?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처음에 십자가 사건을 내가 간증하고 가르쳐 줬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예,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신분의 변화.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신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율법을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죄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회심할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예, 믿음의 들음의 믿음으로써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경로가 뭐란 이야기입니까? 예, 믿음의 들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기를 바라고 원했던 마음이 생겼다는 거고요. 또 듣자마자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듣고 싶은 마음, 또 듣자마자 믿고자 했던 그 믿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으로 된 일인데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피하겠다? 구원을 받겠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다. 이건 신앙도 아니다. 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도 성령으로 마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진리. 그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신분과 행위를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는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예.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것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가 나옵니다. 자,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정말 처음과 끝이 항상 바뀌지 않고 한결같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서 세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네가 못 죽는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시므온은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좀 빨리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감동을 받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딱 누가 있더라?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아기였던 예수님을 안고 있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딱 만난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어느 때 성령으로 삶을 시작되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뭐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중간에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소멸되어지거나 떠나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성경에 불을 받아보셨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충만했던 은혜가 지금까지 혹시 계속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렇게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소멸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어느새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시므온은 지금 자기가 죽는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다. 뭘 말하는 거죠? 평생에 성령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의로움과 경건함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얘기에서 여기에서는요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언제 결혼했는지 나이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일찍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는 더 일찍 결혼을 했겠죠.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네, 대충 추정 나이가 보통 1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몇 년을 삽니까? 7년 삽니다. 그리고 사별을 하죠.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84세. 그러면 과부로 혼자 살아온 인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 그죠? 50년, 60년 이상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성령님이 아니면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신앙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용두사미가 아닌지 이 진리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요,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낼 수 있고요. 그렇죠?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우리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종종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말씀을 읽는 중에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말씀에 항상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그냥 설교가 막 그냥 딱 앉으면 팍팍팍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 설교도
진짜 월요일, 화요일 진짜 일찍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 일찍 준비했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안 써져요. 그래서 도대체 안 써져, 안 써져. 쉽지 않아요. 사탄과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끝까지 못하게 막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나지 않고 항상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육의 본성을 따라서 육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육으로 변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잠시 방황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다 달라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또 속사정도 다 몰라요. 하지만 누가 다 아신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또 21일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참 감사한 것은 그 금요일날 시작을 했죠. 금요일날 딱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 이렇게 모든 준비 다 해놓고 찬양 틀어놓고 여기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용두삼미처럼 많이 나약해진 것 같다. 육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서 12월까지 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만약 내 신앙이 용두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종지미가 되기 위해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혹을 받은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도 사실 지금 꾀임에 넘어가서 지금 널브러진 거지 않습니까? 사탄과 유혹, 마귀의 유혹, 내 육의 본성의 유혹에 내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뭐를 깨달았습니까? 뭐를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들어본 내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상상 이야기입니까? 허구일까요? 제가 썼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고 주구장창 말하고 들어도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느낌도 어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요일 한 달 동안 저희 사모랑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조부모. 근데 항상 밥을 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다고. 왜 좋으셨을까요? 본인에게 너무 좋았으니까. 너무 자기한테 맞는 말만 하셨으니까 좋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찌르는 게 있고 부딪히는 게 있으면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라 말하는 거야? 이러면 서로가 힘든 거죠.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사모해야 되고 깨달아야 져야 되고 이게 나에게 와닿아야 하고,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그게 가슴에 꽂히고 가슴에 박히고 가슴에 울린 거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뭡니까?
그냥 객관적인 역사인데,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고 믿겨지게 된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내가 지금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곳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려면 내가 뭐 책을 읽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바로 십자가 앞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지금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믿었지만 지금도 그 사건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어디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처음 믿었던 그 자리,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십자가, 나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닫고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결단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곧바로 회복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예배했는데 찬양했는데 기도했는데 곧바로 쉽게 회복이 되던가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곧바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없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받은 상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의 강도가 가벼우면 금방 회복이 일어납니다. 금방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하다든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회개의 시간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꾸 시간이 지나서 누적되어 버리면 돌아오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부모의 연약함으로 상처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받아들인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와요. 자녀들에게는 그래요. 금방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는 이상적으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스승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할 것을 아셨다 몰랐다?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기도했으니까 너는 나중에 뭐라고요? 돌이켜라. 그리고 네 형제를 굳게 해줘라. 네가 앞에 서서 다시 좀 북돋아줘라. 이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아마 성경 내용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해주신 거잖아요. 중보 기도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다라고 믿고 그렇게 철저하게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 추종자들은 도망가야죠.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진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쓱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영이시니까.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막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렇게 성령을 받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그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고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꽉 막힌 예배당인데 어디서 선풍기를 튼 것도 아니고 뭐 에어컨을 튼 것도 아닌데 앞에 목사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어딘가 시원해질 거예요. 막 그러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머릿결이 날리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이 바람으로 오신다는 것도 이제 그건 이제 피부에 닿는 거죠. 그죠? 이게 다 그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다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근데 아무튼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말씀을 모르면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모르는 신비의 영역은 또 어떻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무런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다음에 한 단락이 더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을 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베드로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거기가 어디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갈릴리를 갔죠? 내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말했냐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버리고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는데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된 거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날 새벽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보니까 몇 마리가 잡힙니까? 153마리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우통을 벗어 던지면서 바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아침을 먹을 때에 그 아침에 같이 아침을 먹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죠.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3번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하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다시 받고 완전한 회복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래요. 시간 걸려요. 시간 걸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중간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버렸다니까요. 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스스로 낙심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 회복이라는 것. 나의 회복이라는 것. 용두사미가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운 가운데서 일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서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회복하고 싶어서 교회로 오시거나 다시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어도 돌아갔는데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는 김장김치 썰 때나 쓰세요. 한 포기, 두 포기. 네. 우리 주님께는 포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바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회복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돌아가세요. 네, 그 교회로 돌아가는 말이 아니고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유중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왕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TV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나만 아는 그런 아지트입니까? 그런 시간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용두사미가 아니라 유종지미, 끝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올해도 정말 끝이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11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10개월이 지났고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의지와 투지를 불살랐던 것들,
그런데 어느새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흐지부지 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성령님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두사미가 아니라 유종짐이 끝까지 결과가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은혜의 자리,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영혼의 만족을 주님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